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9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9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한국교회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락한 한국교회의 마지막 기회.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구원을 해주시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에 특히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 성경과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따라가지 않고 이 성경에 나오는 본문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이 진리를 전파하여 그 지옥으로 향한 그 무서운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주일날 설교가 주님 보시기에 옳도록 제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세상에 염려와 근심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나가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타이틀을 선정한 이유는 지금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마지막 올해를 보내면서 과연 어떠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정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제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 LA에 와서 사역한 그것이 진리 전파예요. 진리 전파. 진리 전파를 위해서 한국 교회들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바른 믿음과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자. 즉 교회 개혁에 대해서 한국 교회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16년 동안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인교회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모른 채 지나가지 않고 직시한 그 마지막 그 타락한 한국교회의 마지막 기회는 정말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 그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회개한다 그러지만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회개를 하고 성경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적으로 그런 식의 반복의 길을 가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그러는 욕을 먹으면서 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즉, 지금 이 시대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목사,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한인들 한국교회, 한국 사람들 사역을 하니까 우선 거기에 초점을 두겠어요. 다른 미국 교회니 영국 교회니 다른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의 교회가 아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그 타락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진리를 전파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본문에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그래서 거짓 목사들, 가짜 목사들의 특징은 비밀리에 무슨 일을 한다? 비밀리에. 우리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신문이고 인터넷이고 지상에 나가서 어리설교하고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에 그 귀중한 말씀을, 보석 같은 말씀을 가지고 왜 비밀리에 사람들에게 전해? 비밀리에 뭔가가 이상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왜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이상한 사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진리를 전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은 뭐예요? 간첩들의 특징은 뭐예요? 비밀리에 움직인다. 비밀리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들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체인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누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 체인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영락교회 목사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은혜교회 목사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 난가주 사랑의 교회 목사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밝히고 그 죄악에 있는 그 비밀리에 전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밝혀서 거기에 장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건져낼 수 있느냐? 그들은 자신들을 살인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지금 아주 너무나 정확한 본문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을 2단이니 3단이나 하고 진리의 길을 비방하고 있어요. 3절은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 이 사람들의 목적은 진리를 전파해서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잘해가지고 교회로 몰아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을 잘 내게 하고 교회에 건물을 짓고 교회에 평판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로 자기의 명예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한국교회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의 실상을 알면 이것은 한국민족들의 수치예요, 수치. 그러나 이것을 그냥 간과했다가는 더 이런 일들이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정말 한국 국민이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국민들 창피할 일들 많이 하고 있죠. 여기 한인들 특히 한국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나쁜 일 하다 잡혀가지고 특히 성매매니 이런 거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할 때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것은 한국 그러면 성매매 아닌데 우리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번성하는 나라인데 왜 차이가 나니? 왜 차이가 나니? 그것은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하고 그 숫자를 늘리기에 겉으로 보이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의 부흥 같지만 그 안은 썩을 대로 썩은 타락한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실성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준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책임감, 사명감이 그 세 가지를 제가 설교하려고 해요. 한국교회의 실상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문에 난 것만 해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세레토스의 소망교회 사이프레스인가 거기에 200만 불을 미국 장로 교단에 빼서 로열을 사가지고 건물을 빼앗고 무슨 장로가 무슨 도둑질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신문에 그동안 난 거 제가 말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책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기에 보면 6월 22일 날 2012년 나온 것인데 30억짜리 내 교회 몰래 팔아 전수보험교회 목사 조용기 목사의 소송. 미국에 있는 목사가 조용기 목사를 수합니다. 자기 교회를 몰래 팔아가지고 조용기 목사가 그 조카 목사한테 넘겼다. 이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 두 딸을 살해 비정한 엄마 뒤늦은 후회의 눈물. 시스템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맹신해 자기의 두 딸을 살해한 비정한 엄마의 재판이 열렸다. 동양 선교교회 경찰 출동. 두 곳서 따로 예배. 담임 목사 반대 측 외부 목사 초청.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LA 지역 한인교회들만 보더라도 수십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코트에 가면 다 소송에 걸려 있어요. 동양선교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이 많은 큰 교회들이 소송에 걸려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리 문제를 떠나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이렇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저기 토렌스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알 것이고 토렌스 장로교회, 제일장로교회 깨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명 안 나왔다. 동양선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깨지고 그 다음에 열린문교회 거기 닫힌문교회가 돼버렸어요. 수하고 난리나고 여자 문제 무슨 그 건물 문제 몇천만 불짜리 했죠. 그러면 그것들이 이 남가주에 있는 교회들만의 문제예요? 아니죠. 한국에서부터 시작하고 한국에서부터 문제는 한국교회가 은혜복음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선교사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시킬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은혜복음이 아니라
자유신학에 물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가리키고 자기의 의지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의 시작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작이 지금 와서 보니까 열매가 이렇게 났더라 이것이. 그 사람들은 평양의 부흥이라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거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장로교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란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가 누가 회개를 그 자기의 죄진 것을 회개했을 때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거기서 땡이. 거기서 우리 같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거기서 거듭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선교사들은 거기서 땡이. 그것이 울고불고 난리난 것이 이 사람들의 지금 소위 부흥이에요. 평양의 대부흥. 여러분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회개는 첫 번째 단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해야 돼요. 그걸 싹 빼버렸어요. 왜 빼버리는 줄 알아요? 그게 장로교 신학이에요. 칼빈이 만든 신학이에요.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는 걸 가리켜서 인간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칼빈의 예정론은 지옥으로부터 나온 교리라고 했어요. 근데도 한국교회의 시작은 지금도 한국교회 주류의 교회는 그 칼빈주의를 옹호하는 장로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은혜복음 대신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병원이나 차리고 학교나 만들고 이런 사회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 사람도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그 학교 많이 만든다고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원 만들어가지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게 선교사 할 일이에요? 선교사가 무엇이에요? 주하나 혼들에게 당신 죄인에서 지옥 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경고하고 그 해결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라는 것을 선포하여 그 사람들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선교사의 목적이에요. 만약 그 사람들이 병원에 그 다음에 자선사업에 하면 그건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자선사업가들이 있어요. 사회 사업가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지. 왜 목사가 선교사가 나가서 그 짓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목적이 뭐예요? 가가지고 병원 차리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가서 자선사업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바포 목사가 주목적이에요. 한국에서 바포 목사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포주는 목사. 그럼 목사 안 해도 돼요. 바포 킴이 되면 된다고. 왜 목사를 해?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지옥 가는 혼들을 구원시키라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이에요. 그러나 부수적인 것이 주가 되고 주가 된 것이 싹 가려버렸어요. 지옥으로 무대기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조차 한국교회에서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가 나가지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구원파라 구원파. 구원을 모르니 얼마나 멍청해요. 한국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구원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 미국 목사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Are you saved? 구원 받았습니까? 그게 제일 먼저 물어본다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파예요. 내가 여기 나와서 제일 먼저 그 당한 게 그것이에요. 목사님 구원파 목사세요? 집집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파 목사세요? 그 정도로 한국 교회가 무지한 것이에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100년 동안 지금 자기 잡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구원이 모르면 왜 목사가 돼요?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 영접 못 시키며 확신을 못 주면 왜 목사가 되냐고. 기자들은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월급 타먹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3절에 있는 것은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에게서 이득을 취해야 되니 이거랍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자식들 유학 보내려고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들 유학원 애들 목사 애들이 얼마 많은 줄 알아요? 어? 목사가 여기 유학 보내려면 얼마 벌어야 돼 그거? 탐욕으로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런 자들이 지금 목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수치라고 제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민족을 생각하는 천만에 봤어요.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민족이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짓 교리들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사람이 되면 민족이 부흥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말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상태로 만들어서 민족이 부흥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국 국민으로서 우리 국가에 대해 생각한다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들이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죄상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좋은 국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better nation이 되려면 좋은 국가가 되려면 better Christian, better 좋은 사람이 있어야지 좋은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공식은 그것이 좋은 국가를 만든다면서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면 로마처럼 되는 것이에요. 영국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처럼 되는 것이에요. 페르시아처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민족을 사랑하면 한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한국교회의 실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온전한 복음을 은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외에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냐 하면 요새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박명호라는 사람 그 파렴치한 개와 돼지보다 못한 그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농락하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세뇌교육시켜서 마을을 형성하고 지금 한국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그런 자들은 밝혀내야 돼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것들이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목사들은 자기 교회 성장만 생각하지 전혀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 그 무지 속에서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이거 인터넷에 올려놓을 거예요. 따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창기 십자가예요. 창기 십자가.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자기가 창녀들을 음행자들을 구원해주기 위해 제사함해주기 위해서 자기랑 성관계를 해야 된다. 초점이 그거예요. 거기에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한농 복고회라고 한농에서 나온 거 걔가 하는 것이에요. 돌나라 석구 나라 돌나라라는 걸 세우고 옛날에는 엘리야 선교회 뭐 이런 걸로 했던 것이죠.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는 이런 거. 이름은 박명호예요. 박명호.
제7일 안식교에서 나온 자예요. 제7일 안식교 같은 이단에서 나온 자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제7일 안식교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리가 정립이 안 되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자는 몇 거울에서 사람들 몰아가지고 자기가 교주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자기가 예수니까 자기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 신부라는 어린아이 6살 넘은 애들도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것을 믿고 찬양하고 앉아있어요. 걔를. 그게 지금 실태예요. 저는 그것을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은혜복음을 전하지 않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은사주의자들 용납한 결과가 즉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환청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는 자들이 그게 은사주의 조용기, 성락교회 김기동, 은혜교회 한경, 김광식 이런 자들로 인해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 누구였어요? 오종영 이런 자들이 조용기 목사들에다가 설교하고 그 자들의 주장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은사가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표적의 은사를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거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이 마귀의 방언을 하고 그것이 성경의 초대교회에 나온 방언이라고 속이고 수많은 사람을 속인 결과가 지금 이 박명호가 나온 것입니다. 목사들이 이것을 감춰버리고 쉬쉬하고 넘어가면 그 자들은 비겁한 자들, 물론 가짜들이에요. 가짜들이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교회만 사람 모으면 되는 것이에요. 박명호가 어떻게 하든 그 개와 돼지보다 못한 파렴치한 자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내가 한국 교회들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단들에 대한 책들인데 여기에 있는 그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공통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공통점이 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환상을 보고 그걸로 시작한 것이에요. 제7일 안식교회가 왜 저렇게 됐는 줄 알아요? 처음 누가 그 여자가 몇백 가지의 꿈으로써 만든 게 제7일 안식교회예요. 엘렌 화이트.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환상을 주장하고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조용기 목사는 틀린 게 없어요. 조용기 목사의 책을 보세요. 4차원의 영적 세계. 하나님으로 직접 자기가 음성을 들었어. 똑같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자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한국교회 처음에 잘못된 은혜복음이 이 정도로 오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 몇천 명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만 몇백 명이 있는지 몰라요. 학교도 못 가고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고 그들의 아버지는 박명호고 그들의 신랑은 박명호예요. 울면서 찬양하고 이런 것을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는 뻔뻔스럽게 지금도 유튜브에서 자기가 그 여자들의 음행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거 십자가 지고 있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어떻게 사람들이 남편이 자기 와이프를 그 박명호한테 주고 그 딸을 미성년자를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얘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다음에 다 유튜브에 다 떴어요.
김경환 목사가 그 사람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 나온 것들만 내가 한 거예요. 더러워서 내가 그거 보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들을 내가 이 책에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 신권도학연구소 신동수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내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1928년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06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은사주의 뿌리가 그냥 조용히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한국교회 시작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구세군 사관학교 졸업하고 구세군 성결교, 감리교단 이런 데 다 다니면서 부흥한 거예요. 제가 말한 걸 백업하는 거예요. 난 이거 이 책 보지고 이거 읽을 시간도 없고 이런 거 지적을 하고. 근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내가 좀 봤어요. 어저께. 내가 말한 거 그대로예요. 그 당시에 1920년도에 벌써 이런 자들이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서 기존교회 설교하고 돌아다녔다 이게. 구세군 사관학교 동창생으로서는 전운용 전 서기장관이 있으며 감리교단 부흥사 고 박재봉 목사, 난 몰라 이런 자들 지금 여기 나온 자들 하나도 몰라요. 조신일 목사 성동 감리교회와는 가까웠던 사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간두고 함경도 낭림 산맥의 깊은 산골에서 기도하다가 죽을 각오를 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거라고 내가 포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전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당신들 다 따라오라. 이런 말 안 한다. 너는 즉각 귀가하여 가족들을 돌아보라고 계시가 내렸다.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을 하고 또 금식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계시들을 보는데 세 번째 계시, 두 번째 계시, 귀신 계시, 네 번째 계시에서 하나님은 백운에게 하나님의 둘째 아들 말세의 심판주란 직책을 신교주에게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선지 조병래 여인은 감리교 주일학교 기존교회 나무랄라 난 그런 애들 모른다 그런 지적을 이럴 때가 아니라 1920년도에 벌써 내 말 틀렸어요? 장로교 감리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은사주자들이 벌써 그렇게 한 것이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안에 있는 비리는 얼마나 많겠어요. 지정을 해서 다 말을 못한다고. 내가 오늘 하는 이 설교는 그 포인이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몇십만 명이 있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도 1918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937년에 일본에 건너갔다가 1946년 10월에 귀국한 이듬해인 1947년 7월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입교하였다. 안식일교회에서 나온 사람들 어마어마해요. 안상홍은 이 땅에 재림 예수격으로 왔다고 했다. 예수님은 다윗의 위로 왔는데 다윗의 재기간이 40년인데 비하여 예수님 3년밖에 일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이야기. 그러므로 재림 예수가 다시 와서 37년을 세워야 다윗의 위 40년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잘 빠졌어. 지가 예수님이에요. 장녀에는 안상홍에 의해서 1981년에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 웃은 것 같죠? 이 사람이 지금 제일 많은 사람들 30만 명? 20만 명인가? 여기 끌려가는 사람이 이만희는 웬만해서 논다고 지금 이만희 신천지 이 사람은 몇십만 명이에요. 안상훈지 여러분 세일교라고 하는 이유성 교주 1963년에 설교를 통해 이유성 교주는 여자는 들림받는 사람이 적으니 나를 통해야 구원 얻는다. 여자들 조심하세요. 그 한후 생수의 음양이치를 성령 역사로 받았는데 응답이 하늘에서 왔다. 3번씩 나와 관계를 해야 들림을 받는다. 여호와 세일교 이유성 지금 박명호 그 창기 십자가 만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걸 말하는 거 지금 이게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용문산 출신들 많죠. 용문산에서 계룡산은 왜 아니야? 여러분 여기 용문산 출신들 많아요. 은사주의 목사 여기 등대교회 그 누구예요? 그 사람들 등대교회 누구죠? 이상남 목사님 이런 사람들 용문산 출신들 무슨 돌을 닦고 아니면 무슨 화랑도를 배워 뭘 배워 용문산에서 용문산 나운명이라는 자예요. 나운명 들어봤어요? 나운명 장로? 한국 목사들 은사주의 목사들 다 그 수제자들 엄청나요. 숨기고 있지. 나운명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한편 나운명 씨는 1950년 6.25 동란 후에 그의 생애 두 번째로 구금되었고 자신의 생애의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한다. 그것은 영적 세계의 돌립을 의미하는데 그는 입신, 방언, 예언, 환상, 진동 그리고 신유 등의 신비적인 체험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부터 그의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나운명 씨는 용문산 운동에 카리스마적 존재로 군림하게 되었으며 신적 은혜의 부여자가 되고 특별히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의 추종자들이 믿게까지 되었다. 이게 지금 이 목사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운명한테 나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목회하는 목사들, 특히 은사주의 목사들 일월산 기도원 1960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월산 기도원이라는 이름 아래 신도를 끌어모으기 시작한 김교주는 자신에게 기도 중 다니엘 1장 44절에 대해 하나님의 큰 사명을 맡겼다 하여 성복이라는 이름 대신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썼으며 그의 동생 명복은 명국으로 기도원장, 추병철은 추일월로 각각 개명을 하고 교단 조직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시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병자들과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골라 유혹하기 시작했고 집회를 하여 신자들로부터는 한국 강사님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다 무슨 하다가 기도하다가 무슨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고 다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애들이 여러분 JMS 알아요? JMS? 정명석? 대학생들 많이 거기 끌려다니죠. 예천교회. 근데 이상하게 일본에 있는 이 정명석 교회가 내 거를 갖다가 거기다 연결시켜 놨더라고. 근데 그 연결시켜 놓은 제목이 내 설교하는 게 뭐냐? 모세의 부르심이야. 그 지가 모세라는 건가? 왜 내 걸 갖다 갖다 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어느 교회에서 내 걸 링크를 해놔서 들어가 봤더니 JMS요.
정명석은 현재 1999년, 이건 1997년, 55세 미혼으로 알려져 있다. 일설에 의하면 과거에는 그의 평창도 자택에서는 여대생 4명에서 5명이 수발을 들고 있었다가 전에 여성 신자 사건으로 연문을 뿌렸다는 말도 있다. 최근에는 필자에게 제보가 자주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난 1991년 11월 서울대 정명석의 집단인 월드 크리스찬 페더레이션 공청회에서는 특히 정명석의 여성 문제가 논란이 돼 결국 정명석 집단이 반윤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리고 1999년 1월 6일 정명석 집단 전 신자였던 황양 28세 납치 사건과 정명석 교주 성추문 사건 폭로와 정명석 교주 해외 도피 사건 1999년 3월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정명석 교주가 여신도들과의 성추문 사건과 그 정체를 밝혀내는 방송이 보도되어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지금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SBS, TV에 공개적으로 나왔던 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정명석이 용문산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기도와 나온문한테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약 20년 동안 세상을 등지고 산 사람으로 전문을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죠? 어디 출신? 용문산. 그 다 줄거리들이 보면요 다 연관이 돼요. 이거 뭐 이게 137개가 있어 이게 에? 이런 자들이 여기에 보면은 137개 이거 다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어요. 137개 137개 집단들이 몇십만 명에서 몇천 명 몇백 명까지 이 짓들 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보면은 변화산 교회, 이민희, 복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건 필립, 이건 뭐 영어예요. 부활의 교회, 한만영, 부름교회, 신재호, 베델교회, 박주형, 사랑의 기도원, 이기쁨, 통일교, 문선명, 산상기도원, 대정령, 뭐 수없이 나오는 수없이 137개가 여기 리스트에 있다니까. 여기만 있는 게 이게 1999년에 쓴 거예요. 그러면 12년 동안 또 얼마나 배는 들었겠어? 그 열매들이 교회 하나 세우면 거기서 한 10개는 나왔을 거라. 참예수교회, 진짜 예수교회. 참예수교는 원래 중국에서 일어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 아래 창설된 기독교 계통의 신흥 종교단체로 한국에 침투되었다. 방언은사와 성령은사를 강조하며 안식일교와 같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세족 내 침례에 의한 세례를 행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 사람들의 비리, 여러분들의 가장 잘 아는 통일교 문선명, 이 사람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 죽었죠. 문선명은 평안북도 정주군 정주국립 심상소학교 재학 시절 1963년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다녔는데 1963년이야. 말이 안 되지. 33년이 됐어요. anyway, 부활절 아침 기도 중에 메시아 사명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문선명이하고 박대선이가 가장 나온명 이 세 사람이 그 전에 뭐 또 있어요. 그래 주로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뭘 가르쳤냐 피가림교리, 호름교리라는 걸 했어요. 여기서 다 나오는 게 지금 박명원이 이런 자들 하는 거다. 피가림교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의
성적 행위로 주장함으로 죄 발생의 근원이 되는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씻는 행위도 피가름을 통해서만 씻을 수 있다. 그러면 통일권 문교주의 섹스 교리와 성적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절대적인 것이다. 지금 이 자들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이런 것들? 누군가한테 배웠을 거라고. 지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서 너는 창기 십자가를 져라. 전 안 믿어요. 그거 줬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박태선 신앙촌 잘 알죠? 박장로라는 제목으로 전도관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남녀 12명의 혼음이라는 부제하에 기사는 이런 것이다. 경창 동방의 의인 또는 피와 불의 사자라고 불리는 당년 40세의 전직 기독교 장로 박태선 씨의 친족 간음 사건 관계를 수사 중에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죠. 그 뒤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지가 뭐 만 몇 살이고 예수 욕을 하고 막 그랬다고. 나중에 완전히 정신병자 됐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집에 신앙초 할머니들 아줌마들 다니는 거 기억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모든 그런 은사와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계시, 직접 계시 이런 걸로 주장하는 거죠. 개천교회의 황구황 목사가 성령을 받고 은혜 충만한 분인데 자기의 죽은 날과 시간을 예언하였습니다. 구경꾼과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잠자듯이 죽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듣고 박태선은 가슴 속에는 나도 그렇게 천사같이 죽을 수 있을까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박태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덕천교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9살 때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박태선이가. 박태선이 1917년 평안남도 덕천군 덕천읍에서 나왔어요. 그럼 벌써 평양도에 평양 부흥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벌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은혜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잘못된 교회가 시작이 결국은 몇 년 못 가서 결국엔 지금의 박태선, 박명호를 이룬 것이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교회 실상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사람들이 결코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이고 침례교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잘못된 성경과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고 그것을 밝혀야 되는데 결국에는 약해가지고 타협해버리고 지금 마지막 기회는 뭐예요? 한국 교회 마지막 기회는 성현도로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어. 마지막 이 한국교회의 수치스러운 이런 기독교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밝혀야 돼요. 그들이 전적으로 잘못된 은혜복음에서 시작되고 잘못된 행위복음으로 은혜복음을 가리는 은혜복음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시작됐고 결국에 몇 년 안 가서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나와서 지금의 조용기, 김기동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주들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에요. 해결책은 거기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이 인터넷이나 우리의 성도를 믿는 자의 진리의 책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 박명호랑 성관계를 가져야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돼. 이 사람 여자들은 또 그렇다 그래. 거기도 남자도 엄청 많이 남편들이 자기 와이프를 바쳐 자기 딸을 티네이저들을 바쳐요. 두 번째 미디어에서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촛불 데모니 무슨 쇠고기 잘 먹은 쇠고기 파동 데모하고 이러지 말고 그 마을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라. 그 헛된 짓 하지 말고 진짜 불의를 위해서 싸우라. 괜히 나라를 이상하게 물들이지 말고.
세 번째는 한국 교회 목사들이 다 간도해. 이렇게 만든 책임으로 다 지금의 기존 교회를 다 못 벗고 내려와야 돼. 새로 시작해야 돼. 바울 빌리보 교리를 배워서 바른 성경 킹제임 성경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 우선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부에서 이걸 절대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정부에서 그 자를 잡고 그 자를 동조한 자를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든가 사형을 해야 돼요. 수천 명을 망가뜨리고 가정 파괴시키고 아이들 다 망가뜨리고. 정부에서 뭐 하는 거야? 미국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이들 턱을 하나 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그런 폭행하는 자를 교주라고 내버려두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거기까지 나왔는데 1, 2년이나 몇십 년 동안 해먹은 거를 정부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검찰들이 그걸 보고 있냐고. 제가 한국교회 문제점과 그 다음에 해결책을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다 달린 것이에요. 그걸 안 하면 그 자들은 더러운 인간들이고 더러운 목사들이고 더러운 자들이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더럽다. 10절에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12절에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의 잔인한 짐승 같아서 13절에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흠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분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한국교회의 타락한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네들 이런 짓 안 한다고 아무 말 안 하는 자들 똑같은 더러운 자들이에요. 더러운 목사들. 그걸 밝혀가지고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 여기에 있는 목사들 모두가 다 같은 죄인들이에요. 알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둔 것. 이제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한국교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킹제임 성경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바른 교리를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의 사명입니다. 올해는 새해를 맞이해서 그것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다가왔어요. 우리가 안 하면 조용기가 하겠어요. 김기동이 하겠습니다. 한경이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각선이가 하겠어요. 그 자들 다 똑같은 자들. 다 걸렸어. 음행보다. 다 걸린 자들. 오카노미 하영조 다 은사주에 다 물들었다. 누가 하겠어? 한국교회 누가 제대로 해? 오종현이 조용기 목사 초대해가지고 설교한 자예요? 설교시킨 자예요? 사랑의 교회? 다 공범자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척하지만 박명호랑 다를 거 하나 없어요. 박명호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 맡길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바이블 빌리버를 일으키셨어요. 한국에나 미국에.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주일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수치스러운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아야 돼요.